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광고 온 것처럼 이번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요청했는데 거의 200개 정도의 댓글이 올라왔고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올라와서 정말 욕심 같아서는 예배라는 걸 가지고 한 며칠 동안 나누고 싶은데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개만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서 두 분의 질문을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즉 일요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토요일에 일을 해도 상관없고 일요일에 교회에서 오전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제가 곧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목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주 성도님 질문을 모아 정성스럽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보라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 일요일 지키는가? 간단합니다.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념하고자, 그리고 선포하고자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요, 안식을 하고 주일을 같이 짬뽕 시켜가지고 이거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엄격하게 달라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안식일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음식 사 먹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어떤 우리에게 짐을 얹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떤 룰로 묶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러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억압하고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거였냐면 일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하지 말라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엘리베이터, 그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 건물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모든 그 층들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어요. Sabbath Elevator.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누리는 거라고. 왜냐? 그들은 우리가 몇 층 올라가겠다고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든 층에 다 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짐을 얹힌 자들에게 예수 모셔가지고, 아니야,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왜? 하나님 안에서 참 휴식과 안식을 누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자들은 율법을 얹혀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라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저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저의 안식일은 월요일이에요. 저의 안식일은 화요일이에요. 저의 안식일은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자유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떤 한 날로만 하지 마시고, 물어보셨어요. 안식을 어떻게 지내냐고. 한 날만 지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만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같은 맥락 올라왔어요.
오직 예수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주일에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커피숍 장사를 해도 될까요? 저에게 목사님께서 주일에는 사지도 말고 먹으러 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장사하는 것이 더욱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성도님, 하세요.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세요.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짜 어떤 룰 안에 묶이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하세요. 네, 네.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아침에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장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분은 줄라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한 번씩 휴가 때 해외를 가고 싶은데 길지 않은 일정에 주일을 포함해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해외 가서 그 여행지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녔어요. 그런데 만일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먼 터키까지 갔다가 주일이면 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남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여행지 가셔도 그냥 하나님께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행지 갔는데 아니면 어떤 데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 딱히 갈 예배당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광야에서 뭐 들이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거는 어느 장소와 시간에 국한하지 마시고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도 오직 예수란 분이 아이디를 올린 질문이에요. 목사님 궁금해요. 드로이를 통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비성교적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인이 줄어들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11조와 감사헌금 등을 강조하시면서 장로, 권사가 감사헌금이 10,000원, 50,000원이 뭐냐고 피자까지 주십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새벽에 첫 예배 또한 드리고 싶어 거리상 문제로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첫 예배 드리는 문제가 크게 질문드립니다. 첫 예배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같은 분이 올리셨네요. 오직 예수.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는 걸 핀잔하는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자들은 욕먹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니까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먼 거리에서 꼭 첫 예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좀 지치다가 있어요. 물론 가급적으로 가시면 좋겠죠. 근데 만약 못 가신다면 그 시간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참 그러실 겁니다. 당신 목사 맞아? 예, 맞아요. 저 진짜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이 예배당은 계시고 이 예배당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다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냐 그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어디냐 그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앉아있는 걸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장소에 국한하지 마시고 만일 너무 길게 멀어가지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예배라면 여러분 집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다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렇죠? 대면 예배 못 드릴 때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정말 진짜 우리에게 잘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말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Miracle Man Now. Miracle Man Now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41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놉니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걸로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성경 구절을 말해보고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일 뿐이니까요. 라면서 미러클맨 나.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을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삐뚤어진 신념이에요. 그래서 만일 지금 여러분 중에서 나는 기도하면 돼. 일 안 해도 그냥 난 괜찮아. 아니에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그렇다면 만일 주변에 이런 식구나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삐뚤어진 사상에서 자유받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은 토리라는 아이디 올라왔어요. 토리. 저희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성탄절 주보에 이혜인 수녀의 길을 올리기도 하고 수요일에는 떼제 예배 같은 미사 분위기의 예배를 한 달에 2번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침묵기도 수련회기도 하고 예배 설교 후 침묵기도도 합니다. 저는 6대째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대형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떼제 예배 형식을 처음 보거든요.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이혜인 수녀 씨나 프란체스카 교황의 한 말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이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신 편입니다. 괜찮은 건지요? 라면서 토리라는 분이 올렸어요. 저도 떼제 예배가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연구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천주교인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다 그러는데 저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딱히 다른 예배 방법이 많은데 딱히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심지어는 공신력이 있는 신대원에서도 이런 예배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예배 방식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성도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간도 있는데 왜 꼭 굳이 이렇게 천주교식 방법을 따라가야 될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도, 이 토요일한 성도님도 뭔가 불편해가지고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좋은 그런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천주교인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특히 프란체스카 교황,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동성애를 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비성경적인 가르치는 자를 우리가 딱히 그 거룩한 강대상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성도들 불편하시다면 그 교회를 계속 참석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하면 그 남아있으면서 목사님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되 그 목사님과 거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고 많은 그런 예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많고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딱히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꼭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어떤 공동체 이름이에요. 떼제라고 그런 공동체 이름이 있는데 1940년대 시작한 거.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딱히 그런 방법을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떤 수동원 스타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시골 청년. 너무 재밌는 질문을 채택했어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십니다. 꼭 크게 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거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 동의도 해도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아멘 크게 하라고. 물론 아멘 저도 때로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쭐 때도 있지만 크게 해야지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내키고 동의할 때만 아멘 해주시고 내키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가 뭐라든 간에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그 가르침이 그 설교가 뭐가 내 마음에 진짜 마음 깊은 데서 내가 동의한다면 그때 아멘 해주시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꼭 아멘을 크게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너무 아멘을 크게 되면 크게 할 때는 옆에 분의 예배 드리는 거 방해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저희가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크게 아멘 할 때 이러면 옆에 분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옆에 분이 방해된다면 안 하시는 것을 저는 강요합니다. 그런 걸 제가 추천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이 플라워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당연하게 제사를 지내왔다가 10대부터 예수를 만나 이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엄마를 설득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20대 중반이 됐던 무렵부터 제사는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몇 년 전부터 제사 대신 저희 인도로 기도와 찬양으로 작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빠 기일에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데 평범한 성도인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이끌어가도 될까요? 괜찮다면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부분을 먼저 전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제이 플라워 성도님.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본다면 이건 정말 이렇게 성도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건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구하지 마시고 만일 지금 성도님께서 지금 아버님 기일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이번 기일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31,101구절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성경을 뒤적거리네요. 양해해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장례식 인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저는 추모 예배란 말을 안 쓰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분들 이렇게 기념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은 종종 써요. 왜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지인들이나 식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자들을 만나려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분은 코코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저번에도 질문 드렸는데 채택이 안 돼서 다시 질문 드려요.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가서 졸다가만 오게 됩니다. 15분 정도 드리는 새벽 예배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드리지만 예배 후 이어지는 개인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니 졸음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고 잠만 자다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졸려서 5분 내로 짧게 기도하고 후다닥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이들 재우고 집 정리하고 씻고 나면 12시라 더 일찍 자는 것도 어렵고요.
궁금한 것은 새벽 예배에 가서 졸더라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졸 거면 아예 안 가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신다고 하셔서 왠지 새벽 기도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응답 빨리 주실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목사님 말해주세요 라면서 코코라는 성도님. 저는 새벽 예배를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이래야지 우리가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평신도 때 새벽 기도를 진짜 매일매일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그때 월화수목 금만 드렸기 때문에. 근데 또 출장에 나갈 때는 못하고, 출장에 나갈 때는 제가 해외에서 호텔방에서 새벽에 깨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에 깨나가지고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호텔방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든,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저는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기 때문에 만일 성도님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는 새벽 기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가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피곤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나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기도를 못 드리신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 그 왕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들 추천하지만, 만일 너무 피곤하고 그러시다면 새벽에 깨나서 예배 드리는 걸 추천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아침 6시나 7시가 새벽일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새벽 3시가 저의 새벽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 6시가 새벽이에요. 어떤 분들은 9시가 새벽이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지만 새벽 예배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는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난다는 그런 그들 안에서의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도, 많은 유대인의 그런 영성 운동가들도 새벽 3시에 예배드리는 것을 익숙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새벽 3시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시간 보내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리해가지고 새벽 3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만나주신 거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3시가 참 좋고, 그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 추천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많이 너무 힘드시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진짜 새벽 3시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깨어나는 첫 시간을, 그날이 그 첫 소산이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인데, 이분이 질문이 꽤 길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분별의 영 원합니다라는 알리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도들이 약 30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직통 계시로 매 순간순간 묻고 답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띵띵띵 좀 우려가 왔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은 아직 음성을 못 듣고 있기에 목사님 말씀이시면 반박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물론 목사님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며, 성령 충만과 거듭남이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매일 기도회를 열어 저녁에 모여 기도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케이. 요즘 궁금한 것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께서는 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애완동물을 키우고 사랑하는 것은 동생과 같은 죄라고 하십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틀리다 맞다 그거보다도 어쩌면 이분께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요, 너무 애완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반려견, 반려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치 우상되는 것 같아가지고 위험성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무턱대고 개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동성애 같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묶이지 마세요. 두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머리를 짧게 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요즘 많이 하는 투블럭 같은 헤어 머리 스타일을 죄라고 하십니다. 또한 머리를 닦지 말라는 구절도 포함해서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모습들에게 머리를 닦거나 투블럭, 네일 아트, 머리 파마, 염색 등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머리를 짧게 치지 말라는 말씀 보면 뒤에 수염도 양옆으로 깎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실에서 모두가 깎고 있으니 이 부분은 죄가 아닌가? 그럼 목사님도 수염 기르십니까? 목사님도 수염이 길게 길러야지, 머리가 길어야지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왜 일부분만 죄를 인정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귀걸이나 액세서리, 특히 귀걸이는 옛날 노예들의 표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귀의 풍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결혼 반지조차 모두 안 끼고 있습니다. 저는 끼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영은 영인데 딱히 성령이라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모두 다 죄이니 위 행동들은 성경의 벗어남으로 다 죄라 하십니다. I don't know. 그렇지만 저는 반지 끼고 다니고 저희 안에 머리가 짧고 그리고 저희 안에 귀걸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돌로 쳐주게 될 인간이네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브랜드의 나이키, 아디다스 모두 이 방식을 표시한 것이며 아디다스는 성자, 성령을 풍자하는 세 개의 줄이 있는 로고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달고 있는 것이 강단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이키는요, 승리의 여신 니키에서 나온 걸 알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란 말이 니카오라고 성경에 28번 나와 있어요. 물론 승리의 신화이지만 승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석줄이 삼위일체 예수님 뜻한다고? 하나님 뜻한다고?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역시 네 번째, 요즘 신사도 운동이 많이 나오는데 찾아보면 반절 부분이 거의 저희 목사님 설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령 운동과 신사 운동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입신, 땅밟기, 가계의 영, 저주, 각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 직통개시, 능력방언, 대적기도, 모든 감정의 영을 묻히는 것들, 섭섭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의심의 영, 질투의 영,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등등 있습니다. 신사 운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저희 목사님께서 분별한 영이 없으면 다른 설교를 듣는 거 매우 조심스럽다 하시면서 강단에서 다른 집회를 가거나 영상들을 보는 성도들을 매우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만 매일매일 듣다 보니 혹시 목사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세뇌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성경은 없지만 그 깊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걸까요? 5년 동안 신앙 고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면서 분별의 영 원합니다 라는 분이 보내셨어요. 네, 성도님들 신사운동 그 따위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나 없나 거기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잘 누리기 원하시는데 이분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지금 5년 동안 힘드셨다면 힘든 부분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이런 교회 다니면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가게 원하시는 건가? 그렇지만 계시든 안 계시든 이 목사님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가 있다고. 사이비 종교, 이단교회, 비성경적 교회,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 그런데
사이비학 이단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지만 비성경적 가르침은 꽤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짜 마지막 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대형 교회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정말 책도 많이 쓴 목사님들라도 성경에 위배된 말씀을 하면 지키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흰 종이에 있는 까만 글씨가 아니고 성경은 인격이신 신격이신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꼭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교제하시고 예수를 만나서 참 자유를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좋아 예배 중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하신 분들 또 현장에서 대면 예배 때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 작든 크든 너무나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80억 구원에서 흘려보내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해 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두 채널이 있어요.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Just Jesus 메인 채널이 있고 그리고 Just Jesus 예배 채널이 있어요. 두 군데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전체 알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꼭 두 채널을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80억이 모두 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밤에 좀 쌀쌀하니까 몸 조심하시고 환절기 때 하나님께서 부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